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오늘 처음 나오신 신일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때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또한 상황, 문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상대는 너무 강하고 힘이 센 것 같고, 또 나에게는 시간도 너무 없고, 또 내 편도 너무 적은 것 같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비추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1977년에 파나마에서 열린 세계 타이틀전 홍수환 선수를 대부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면 다 그 상황들을 아실 겁니다. 이 홍수환 씨는요, 사전 오기 라는 말을 아주 그냥 그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회에서 다운을 4번이나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회에서는 2회에서 4번을 다운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경기는 완전히 기울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3회가 되니까 그가 다시 일어나서 상대를 제압하고 KO 역전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경기를 마치면서 인터뷰어가 이제 마지막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이크를 딱 받아들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딱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 말이 한국에 되게 큰 회자가 되었고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해보자 하는 그런 대명사가 되었고, 또 역전의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도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성벽은 이제 거의 다 세워져 가는데 자꾸 대적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술수를 부리고 행정적으로든 또 심리적으로든 계속 방해하는 목소리들을 키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몰래 침략해서 약탈하고 또 무력으로도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그냥 지키고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 공사까지 해야 되고, 또 자신의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훈련받은 군인들도 아니니 이 싸움에서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이 주민들 가운데 자꾸 뭐가 싹트기 시작했냐면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도 힘들지만 안에서도 조금씩 두려운 말들이 막 흘러가니까 이 공사를 계속해서 해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밖에서는 대적자들이 공격하고 안에서는 스스로도 두려움이 가득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무너지기 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를 향해 나아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15절 말씀 볼 건데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도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자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2개의 전선이 있었습니다. 2개의 싸움터가 있었어요. 밖으로는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제적으로 위협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도 싸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흔들리고 밖에서도 자꾸 흔들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대적자들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몰래 기습해서 두려움을 심고 그 두려움으로 공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막 무너뜨리고 압제를 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적당히 한 번씩 찔러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있는 공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대적들도 계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고 동시에 군사적 방비도 갖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군사적 방비도 하고 삶의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번갈아 가면서 공사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자, 앞뒤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선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성벽 재건이라는 이 싸움은 결국 누구의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 아멘.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도 각자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짐이 얼마나 크냐,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닙니다. 그 싸움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변수도 그것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죠. 큰 싸움도 감당할 수 없는 싸움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겨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은 얼마나 성벽이 두꺼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공격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그 옆에 아이성이라는 성은 아주 만만하게 보였어요. 굳이 백성들이 다 갈 필요도 없었어요. 몇 명 차출해서 넘어가는데 그 아이성에선 3번이나 대패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지 않으니까.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은 무너지는데 아이성은 무너지기 어렵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의 크기가 아니고요, 그 어려움의 크기가 아니고요, 힘듦의 크기가 아니고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가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예전에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꼭 은혜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니까 장소를 한 11월쯤에 그 전년도 11월쯤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장소를 딱 봤을 때 교회가 릴레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학교 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겠다는 저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계약하고 부장 집사님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좋은 곳입니다 결정했습니다 하니까 다 찬성해줘요.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가평이고 화천 바로 밑인데 너무 멀지 않을까요? 애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선생님들이 막 염려들이 가득해지더니 이게 저를 삼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보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해도 성경적이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취소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밀고 나가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가 이런 거구나. 모든 순간이 성경에 답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가운데 이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겠구나. 성령의 음성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장소를 왜 골랐을까 생각을 해보니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릴레이 기도하는 모습이 제게 너무 큰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선생님들, 제가 그곳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자 하고 했어요. 그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니까 또 한 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짜가 8월 15일이었는데 8월 15일에는 차가 엄청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8월 15일에 이렇게 성경학교를 했던 사람들 오고 가는 차 보니 대체로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버스가.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애들은 유초등부 애들은 1시간 30분만 차를 타도 힘들다, 멀미한다, 타는 순간부터 언제 도착해요부터 나 오줌 마려요, 토하고 싶어요, 어지러워요, 이런 소리가 막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또 강건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고집이 센 사람은 아니거든요. 말이 상당히 잘 통하는 사람인데 그때 제 마음에 꼭 이건 선포해야 되는 문제구나, 이겨야 되는 문제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받은 감동이 있어서 결정했으니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아이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잘 견디게 해주시든지 우리가 그냥 기도합시다. 물론 애들 3시간 타는 거 힘들죠. 우리가 좀 더 일찍 일어나고 기도합시다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선생님들 릴레이 기도를 좀 시켰어요. 그리고 났더니 막상 첫날이 딱 됐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저도 자신감 있게 염려 안 하는 척했지만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근데 버스를 딱 태워서 9시에 버스를 태웠는데 정확히 12시에 도착했어요. 3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 화장실 한번 딱 갔거든요. 1시간 반에. 근데 애들이 단 한 명도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3시간을 왔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아무도 3시간씩이나 왔어요, 애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애가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도착해서 준비해서 밥 먹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분들 조용하네. 우리가 3시간을 왔는데 아무도 애들이 힘들어하지 않네. 그리고 밥 먹고 바로 물놀이 갔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다 견디게 하더라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손이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넘지 못할 산 같아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희한하게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상황도 붙잡아 주시고 길도 열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요, 성벽이 언제 완성될지 대적이 언제 물러갈지 알지 못한 채 이 말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싸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또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가장 근본적인 싸움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감당해 주셨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얘기하면요, 죽음의 문제 해결했다고 하니까 내가 아직 죽음이 다가오지도 않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꼭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요, 나의 죄와 누군가의 죄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누군가의 죄성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요, 또 나의 욕심 때문에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나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생기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가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죄와 사망에서 이겨내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모든 권세 위에 자리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싸움의 결과를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뤄놓은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싸워야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내 것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세요. 그러면 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또한 우리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은요, 이미 십자가의 승리에서 거두시고 확정된 승리를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며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원주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들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자, 보면요, 수비대, 민장, 건축자, 짐꾼, 나팔수, 유다 백성은 저마다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맡았지만 누구도 병기와 일손을 함께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하늘만 바라보지도 않았고요, 기도했으니 기도는 젖혀두고 내 삶의 어떤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모두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몫을 없애주고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앙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맘때가 되면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맘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직장 다니는 청년들 수련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보통 회사가 휴가를 내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받아줘야 되고 또 바쁜 가운데 그 직장 자체가 막 분주한 가운데 있으면 휴가를 내기도 눈치가 보여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평상시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간혹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요, 안 되면 사직할 거예요. 사표 쓸 거예요. 그리고 대충 일을 하고 휴가 수련회 간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저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왕이면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줘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리고 간구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사람의 휴가는 꼭 받아줘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수험생이 되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가정에서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와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이 11시 12시까지 공부하는데 TV 소리 크게 하고 자기도 기다린다고 TV 열심히 보고 있으면 맞지가 않잖아요. 자신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맡은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어리석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혹시 지금 몸이나 마음이 무너져서 손을 놓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가 자꾸 기도하자고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데 사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서 이 말씀이 오히려 아프고 또 상처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담임 목사가 자꾸 강단에서 자꾸 기도하자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 설교가 아프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미 모든 일에 내 손을 떠났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 교회의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치고 힘든 상태는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엘리야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요, 사역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데려가세요 했어요.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시기 전에 느헤미야 보러 너 그거 이겨내야지라고 하시기 전에 쉼을 주셨어요. 그리고 재워주셨어요. 그리고 까마귀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최선이 오히려 쉬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맡겨진 자리도 어찌 보면 쉼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그 쉼의 자리에서는요, 사실 내가 지치고 낙심된 상태에서는 자기를 돌볼 여력조차 없어요. 그래서 내가 쉬어야 되나 생각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만약에 주변에 나를 향해서 자꾸 사람들이 쉬어야 돼, 좀 쉬어야 돼, 좀 쉬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 나 쉬어야 되는구나. 쉬어야 되는구나. 오히려 쉬지 못하는 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쉬어야 할 때는 쉬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서 내 본분이 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유다 백성이 이렇게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단순히 자기 의지나 책임감이었다면 위협이 지속되는 그 긴 공사 기간에 분명 지치고 포기하는 이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은 느헤미야 자신이 그들 곁에 항상 함께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한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선포했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리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수고, 그 누군가가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지켰지만 이게 나와 교회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정말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내가 이 자리를 비워줘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가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일상의 수고로 끝나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요,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수고에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의 의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결실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 안에서 한 모든 것은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요, 우리의 노력의 높은 품질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수고에 대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고의 기준은 오로지 주님이 함께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수고조차 영원한 의미로 남는 것이에요. 교회가 50년이 됐죠. 50년을 지나오면서 아마 성도님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었는데, 언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언제는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있거든요. 5을 준 사람에게는 5을 요구하고요, 2를 준 사람에게는 2를 요구하시고요, 하나를 준 자에게는 하나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만큼 거두시는 거예요. 주신 게 없으시면 거두실 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았느냐에 따라서 충성되다 하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묵묵히 충성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하나님 앞에 순결했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아무리 큰 걸 남겨도요, 사울왕이 그렇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많은 좋은 재물들을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생각으로 좋은 것,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어찌 보면 다 쓸모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 열매가 남지 않아도 지금 기도하면서 땀 흘렸던 것, 아무도 몰라줘도 그것들의 열매를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보지 못해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면 기도하는 거고요,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자리만 지켜 했으면 자리만 지켜도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난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근데 새벽을 끼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냥 졸다가 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작고 보잘것없어도 수고조차 영원한 것으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가 어디든 기도하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종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종의 본을 보여라.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보면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만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들 측근 수비대까지도 옷을 벗지 않고 잠들게 했고요,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깨어 있어야 백성도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한승훈 목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여러분들 자신도 가정 안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펴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용히 본을 보이는 그런 어른들이 계십니다. 기도 제목을 들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끝나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다시 물어본다는 건 기도했다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 굳은 일이 생기면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고, 새가족이나 연약한 성도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곁을 내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습은 화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신앙의 자리에서 먼저 깨어있고 먼저 섬기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 분의 본을 통해 공동체가 조용히 힘을 얻고, 나도 저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겠다, 이런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도요, 누군가를 보고 배워서 목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역시나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전에 있던 목자들, 어른들 그 모습을 보고 또 부모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뒤통수에 항상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본은요, 이미 완성된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서툴고
여린 믿음일지라도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안부 한마디로 충분한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섬기는 손길들을 우리도 함께 돌아보고 쉬게 해드리는 것, 누군가를 좀 쉬는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것, 그건 역시 우리가 감당할 몫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디서 힘을 얻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깨어있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섬기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의지로 했다면 반드시 보상을 바라고요, 반드시 인정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좀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고 반응들이 오지 않으면 곧 지치고 오히려 심술이 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옷을 벗지 않는 헌신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그 첫 번째 고백과 또한 자기 자신 안전보다 공동체를 먼저 일으키며 솔선수범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서 고백했던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또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기억이 됩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의 긴박한 밤에 기도하자던 예수님의 곁에서 잠들고 말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혼자 그 졸음과 피곤을 물리치시고 깨어 기도하셨고요, 결국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위해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본받으라고 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제가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주님을 목격하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만큼, 제가 열심을 내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만큼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지로 하면 어느 순간 꺾이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제게 새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할 때도요, 저도 딱 무릎 꿇으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힘부터 달라고 늘 간구하거든요.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역시 한승훈 목사처럼 이렇게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른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어른들, 그 모습 보면서 성도들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전받고 서로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한 지도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완전히 깨어 계셨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본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본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데 능숙해요. 크고 작은 위기는 방심하는 사이에 찾아와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흔들 수 있습니다. 희년을 맞는 우리 원주신일교회도 앞으로 크고 작은 과제들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어떠한 문제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으로 승리를 쟁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 삶 가운데 권능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